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요새 참 여행하기 좋은 날입니다. 그죠? 여행하기 참 좋은 날이에요. 저희 청년 하나도 놀러 간다고 하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심히 걱정이 되는 친구가 놀러 간다고 하는데 잘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참 여행하기 좋은 날인데 한 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함께 여행을 떠날 계획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 사람, 그리고 영국 사람, 그리고 미국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서 같이 모여서 여행을 갈 계획을 짰어요. 유럽 여행을 가려고, 배낭 여행을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다 짰습니다. 그래서 첫 코스로 그들은 브런치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브런치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브런치부터 이 세 사람의 운명은 그때부터 결정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여행이 아름다웠을까요? 순탄했을까요? 아니면은 무너졌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 무너졌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왜 무너졌냐 하면 브런치를 먹기로 했잖아요. 브런치를 먹기로 해서 세 사람이 모여서 동그랗게 앉습니다. 그래서 빵을 이렇게 빵 접시, 자기 그릇에 있는 빵 접시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두고 빵을 맛있게 먹습니다. 먹다가 한국 사람이 잼이 한 통이 있어서 그 한 통을 이렇게 발라 먹기 시작했어요. 발라서 이렇게 먹으니까 갑자기 미국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거기 있는 잼 나도 먹어도 돼? 나 좀 줄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한국 사람이 뻥져서 쳐다봅니다. 왜 뻥져서 쳐다봤을까요? 한국에는 약간 그런 문화가 아니죠. 식탁에서 아빠 앞에 콩나물이 놓여 있어요. 아빠 거기는 콩나물 좀 주세요. 그러면 아빠는 뭐라고 하죠? 야, 네가 손이 없니? 네가 가져가서 먹어. 라고 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문화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앞에 놓여 있으면 가져와서 자기가 먹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뭐든지 다 물어봐요. 양해를 구합니다. 개인주의가 심하기 때문에 내 거, 네 거의 기준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 그거 먹어도 돼? 나 좀 줄래? 속으로 생각하죠. 지가 가져가지 그러면서 갖다 줍니다. 그래서 잼을 먹고 있다가 한국 사람이 이제 자기 잼을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가지고 와서 먹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얘가 도둑놈처럼 내 잼을 왜 가져가지?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쟤는 왜 자꾸 달라 그래? 그지같이. 그리고 얘는 계속 도둑놈처럼 내 걸 달라고 해. 영국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두 광경이 모두 당황스러워요. 황당합니다. 영국 사람이 봤을 때는 한 놈은 그지고 한 놈은 도둑놈이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 사람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먹고 싶어도 신사의 나라잖아요. 끝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남이 권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잼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하도 안 주니까 지들끼리 계속 도적질하고 거지짓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참다 못해서 영국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잼 맛있니? 하고 물어봐요. 달라고는 참아 못하고 걔네들은 그 품격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잼 맛있니? 라고 이야기하자 한국 사람이 쳐다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응, 맛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상황으로 시작된 이 세 사람, 여행이 순탄했을까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맙니다. 당연히 그 여행은 실패하고 서로의 사이만 나빠지고 집에 돌아오고는 맙니다. 참, 각기 나라마다 특색이 다르고요. 다들 시각이 다르고요. 사람마다 또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완전 다르죠. 그죠? 아주 뼈를 깎게 느끼고 있는데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남자하고 여자는. 그리고 하물며 쌍둥이들조차 각각 좋아하는 게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선호하는 게 다 다릅니다. 어쩌면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게 기적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도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류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도 마찬가지로. 자,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셨다. 그러나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레아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며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다. 그녀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며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다. 그녀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남편에게 새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이제는 그가 나에게 애착을 느낄 것이다 하며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다. 다시 그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번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하며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다. 그리고서 그녀는 일단 출산을 멈추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레아라는 여자가 먼저 나옵니다. 레아는 누구냐 하면 야곱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자, 그런데 레아의 인생은 참 기구합니다. 이 전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레아를 어떻게 아내로 받아들였느냐 하면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삼촌에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레아하고 누구? 라헬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라헬이 좀 많이 예뻤나 봐요. 많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랬나 봐요. 좀 막내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력이 있어요. 저도 둘째인데 둘째가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헬이 굉장히 예쁘고 첫째인 레아는 약간 눈도 침침하고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했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라반의 집에서 이야기합니다.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삼촌, 저한테 라헬을 주세요. 저의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가 우리 집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내가 너에게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년을 기다립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요. 참 이런 로맨티스트, 그죠? 얼마나 이뻤으면 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라헬을 이제 얻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라헬이 아닌 누구를 주죠? 레아를 아내로 줍니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배신감이 심했지만 어떻게 했냐면 또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7년을 더 나에게서 일한다면 라헬을 그땐 정말 줄게.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14년 동안 일을 합니다. 참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너무 아름다운 멋있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레아의 입장에서 야곱은 너무나도 나에게 힘든 남편이었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남편, 나를 품어주지 않는 남편,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남편. 그것 때문에 레아는 평생을 힘들었을 거예요. 저희한테도 저희 조카도 2명이 있습니다. 첫째가 기쁨이고 둘째가 온유예요. 둘째가 온유인데 자 이제 기쁨이가 이제 한 3, 4살이 됐을 때 저희 3살이구나. 3살이 됐을 때 저희 온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온유가 태어나서 이제 집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기쁨이가 유치원을 갔다가 왔습니다. 근데 온유가 엄마한테 이렇게 들려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기쁨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이가 첫째 조카가 둘째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고 소리를 꽥꽥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째한테 어떤 충격이냐 하면 그러니까 내 남편이 둘째 아내를 얻어서 집에 들어온 듯한 충격을 받는데요. 그 첫째 조카가 둘째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레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둘째 아내를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 아예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레아는 인정받지 못했던 아내였습니다. 그 삶이 너무나도 무너졌고 마음이 아팠고 너무 상처가 컸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처가 큰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가엾게 보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31절에서 보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아이를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하셔서 그 레아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레아가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가 레아에게만 생기는 겁니다. 라헬에게는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라헬이 또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투정이 시작됩니다. 나는
남편의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찡얼찡얼 울고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라헬이 또 그렇게 하자 야곱은 내가 어떻게 해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해? 라고 하자 라헬이 이야기합니다. 내 종이 있으니까 내 종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라헬이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시작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자녀를 출산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의 첩을 통해서 그렇게 아이를 낳아가는 일을 행하고 맙니다. 라헬은 그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라헬의 종으로 인해서 자녀가 생기는 그 와중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레아가 태가 다쳐버려요. 그러니까 레아도 이야기합니다. 내 종을 줄 테니까 내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주세요 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해요. 야곱은 이게 축복인지 이게 힘든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든 그런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레아의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쭉쭉쭉쭉 둘이 이제 아이 낳는 걸로 배틀이 붙기 시작해요. 막 여호와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아이의 이름을 막 이렇게 짓기 시작하고요. 나를 위로하셨다. 막 레아 쪽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짓기 시작하고요. 서로가 애 낳으면서 이름을 지어가며 막 서로 배틀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더 많이 사랑을 받기 위한 배틀인 거죠. 애를 많이 낳아서. 그런 상황들이 쭉쭉쭉쭉 이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막바지에 와서 레아의 태가 또 열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레아는 아마 자기가 그래도 야곱에게 받지 못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심으로 인해 내가 위로를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에 결과가 또 역전이 되고 맙니다.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0장 22절 2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씻어주셨다. 나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셨으면 좋겠구나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아멘. 여러분, 레아가 이긴 줄 알았어요. 레아가 그래도 나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자식으로라도 위로를 받았으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라헬이 또 태가 열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낳게 되죠? 요셉을 낳게 돼요.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이 들었을 거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성경을 거의 통틀어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 아마 요셉일 겁니다. 요셉은 엄청나게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요셉까지 누가 낳냐 하면 라헬이 낳았어요. 여러분, 레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레아의 비참함, 주시는 축복이 다 다르다지만 이건 너무 차별 대우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왜 나에게는 저런 사랑을 주시지 않을까? 나에게 저런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아마 레아는 좌절하고 무너지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크리스찬이고 나도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주님을 또 열심으로 섬겼고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살았는데 그는 흥하고 나는 항상 쇠하는 나날들을 보낼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시간들, 부모님의 불화, 되지 않는 취업, 나만 없는 남친 여친, 그리고 낫지 않는 만성 질병, 해결되지 않는 채무 관계 등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시간들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레아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쩜 이렇게 나에게만 힘든 상황을 주십니까? 어쩜 이렇게 나만 구슬프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레아와 라헬, 누가 봐도 라헬의 판정승인 것 같았던
이 두 여자의 인생의 진정한 승자가 누구였을까요? 우리 한번 29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그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번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하며 그 이름을 유라라 지었다. 그리고서 그녀는 일단 출산을 멈췄다. 아멘. 여러분,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족속에서 태어난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십니다. 유다 족속에서 나시는 분이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에서는 단지 보이는 일면 단편적인 모습에서는 라헬의 완승인 것 같습니다. 야곱의 사랑도 받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아들, 가장 잘 나가는 아들 요셉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누구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고 그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자가 누구입니까? 레아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눈물을 기억하셨고 레아의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 땅에서는 그가 못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웃을 수 있던 사람은, 정말 멋진 그 가문을 만들어낸 자는 레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다른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방금 서두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공평하게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눈물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너무 잘 되고 잘 풀리고 나는 왜 안 될까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도 빼먹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이미 받을 축복을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축복은 이제부터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기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메이웨더랑 누구죠? 파키아오, 그죠? 파키아오하고 세기의 대결이 펼쳐졌는데 뭐 조유작이나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는 많았어요. 근데 권투라는 그 운동의 스포츠에서는 강한 펀치들이 난무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잽이라는 게 있어요. 잽이라는 하나의 뭐라 그러죠? 그런 하나의 기술이, 맞아요. 하나의 기술이 있습니다. 잽은 뭐냐면 세게 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툭 계속 앞에다가 가서 툭툭 쳐요. 툭툭 쳐요. 여러분 이렇게 툭툭 치는데 그 툭툭 되는 거 맞고 KO가 될까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툭툭툭툭 잽을 날립니다. 툭툭툭툭 잽을 날려요. 여러분 권투에서 잽을 왜 날리는지 아십니까? 잽을 날리는 이유는 그걸로 데미지를, 충격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잽을 날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나와의 거리를 계속해서 재는 겁니다. 거리를 계속해서 재다가 거리가 제대로 왔다 그랬을 때 강펀치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잽을 날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잽을 날리고 계십니다. 잽을 날리고 계속 잽을 날리시다가 강펀치, 제대로 된 축복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 완벽한 거리가 됐을 때, 완벽한 타이밍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이를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놀라운 그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저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